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기 17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은 자기를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3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이 바울이 열심히 표대를 향해 다름질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바울은 계속 달려갔음을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남들이 볼 때 아주 능력 있고 또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본인 스스로는 온전히 이루었다 하지 않았고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다 하지 않고 계속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고 있음을 이 3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달려가고 표대를 향해 힘쓰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말은 바울의 성격이나 행동 또 자기의 모습 이런 걸 본받으라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와 같이 항상 달려가고자 힘쓰는 것을 교회 성도들도 본받아서 같이 달려가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도 본인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눈에 가시가 있었고 또 죄인 중에 괴수였고 지금도 여전히 바울은 주의 일을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자임을 바울 스스로가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바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지만 바울의 한 가지를 기뻐하신 겁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계속 예수님만을 향해 달려가고자 힘썼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바울을 인정해 주시고 바울이 달려가려고 힘쓸 때 때로는 바울이 실수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알게 하셨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면서 바울이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앞에 있는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바로 서도록 또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몰라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저도 이 목사 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이 더 그런 게 느껴집니다. 지금이
내가 목사할 만한 자격이 되는가, 그릇이 되는가, 내가 이 사명을 할 만한 자인가, 너무 부족하다, 너무 연약하다, 할 수 없는데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다 할 정도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시간이 갈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네가 부족하니까 내가 쓰는 거다. 네가 부족해도 내가 하기 때문에 너는 감당할 수 있는 거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본인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져서 자기의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을 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부족함을 아는 자, 연약함을 깨닫는 자,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깨달아서 또 고백하고 연약함을 회개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역사하셔서 감당할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완전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괜찮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거다. 내가 역사하면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바울처럼 계속 다름질하려고 힘쓰는 성도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 내 상태,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너무 멀리 와서 타락해 있는지 내가 큰 죄에 붙들려 있는지 내가 얼마나 게을러지고 연약해졌는지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 다름질하려고 힘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우리도 바울처럼 달려가고자 힘쓸 때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가고자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실 겁니다.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힘쓰고자 하는 마음, 다시 주를 의지해서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 바울처럼 우리 다시 또 일어나 달려가려고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너희가 17절에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처럼 다름질하려고 힘쓰는 자와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인물과 함께하면 이 고인물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들어간 것도 같이 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과 함께하면 같이 흘러가면서 같이 생명의 역사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자가 되어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같이 달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며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달려가지 않고 멈추어 서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이들이 있음을 1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라고 말하면서 달려가지 않고 멈춰있는 자들은 왜 멈출까요? 이 롯이 그의 가족들과 소돔성에서 도망을 갈 때 롯이 분명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빨리 성에서 나와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딸들과 자기 아내와 함께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금 기둥이 되어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였죠. 아내는 달려가다가 멈춘 겁니다. 왜 멈췄습니까? 자기 집에, 자기 성에, 자기가 있던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두고 온 것들, 이 세상 것을 바라볼 때 도망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결국에는 죽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성도 또 목사 이러한 사람들이 멈춰서게 되는 이유는 세상 것,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멈추게 되고 고인물이 되어 썩어져 가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멈춰 있는 자,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 썩어져 가는 자와 함께 하면 우리도 그 옆에서 같이 썩어지게 되고 같이 멈추게 되고 같이 더러워지고 결국 같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먼저 내가 다름질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다름질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나는 다름질하는 자들과 함께 하려고 힘쓰면서 같이 다름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다름질하는 것이 즐겁고 다름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생명이 역사되어 살아나고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멈춰있는 이들, 땅의 것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이들과 함께하면 내 마음도 달려가는 것을 멈추게 되고 나도 땅의 일을 같이 생각하게 되고 같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자는 멈춰있는 자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나는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멈춰있는 자와 함께할 수 없어. 결국 멈춰있는 자들을 놔두고서 나는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 멀어질 수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외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를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고 은혜를 계속 부어 주셔서 내 영은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을 또 달려가게 하시면서 살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달려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멈춰 있지 마시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고, 멈춰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달려가게끔 만들어주는 자가 되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멈춰있던 가족들이, 멈춰있던 기관 사람들이, 멈춰있던 우리 성도들이 같이 달려가면서 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승교회가 이와 같이 달려가는 신승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원수, 멈춰있는 자들이 어떤지를 19절에 말해줍니다. 이들은 이 마침이 멸망인데 그 이유가 그들의 신을 배로 삼기 때문이라고 첫째 말해줍니다. 이 배로 신을 삼는다는 것은 자기 배를 채우기에 힘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데 힘쓰고 자기를 우상으로 삼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도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성도 중에 이런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야 당연히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지만,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중에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서 자기의 배만 채우는 이들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혹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평소에 열심히 다니지만 자기의 사업이나 세상적인 이익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업을 강요하고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힘쓰고, 그게 잘 안 되면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때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분들 말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크고 작게 나를 위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좀 더 편한 시간, 내가 좀 더 편한 것들, 그래도 나에게 이익되는 것들, 내 욕심을 채우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들보다 높아지려 하고 내 것을 채우려는 내 배를 신으로 삼아 살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것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때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편하고자, 내가 좀 더 쉽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들어올 때가 있고, 내 욕심을 가지고 하려 할 때도 있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내 것을 붙잡게 되어 결국에는 썩어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십자가의 원수니까 망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앞에 그러잖아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다시 달려가자. 지금 내가 내 배를 신으로 삼아 내 배를 채우려고
힘쓰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마음들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내 욕심, 내 배를 채우려 했던, 내 이익을 위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원수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다고 여기 19절에 나와 있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 세상의 것을 나의 영광으로 삼고 그것만 자랑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땅의 일만 생각하고 하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수시로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늘의 일보다, 위의 것을 찾기보다 아래 것을 찾으면서 세상적인 것, 육신의 것을 더 먼저 따라가며 결국에는 세상 것으로 자랑을 삼고 영광을 삼는 일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자랑하지 않지만 남이 자랑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면 내가 결국 그것을 자랑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남들이 세상 것을 자랑할 때 부러워하는 것은 내가 그게 있으면 좋겠다 여기기 때문에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지금은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나는 세상 것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는 중이고 진리와 멀어지는 중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그러셨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아주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고 세상 것을 자랑하느라 구속의 은혜를 자랑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드러내고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구속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거 외에는 주눅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세상적으로 겉모습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녀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좋은 거 하나 생기거나 또 뭐 좋은 프로그램이나 뭘 하나 하면 저도 다른 목사님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한 번은 뭐 이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어떤 목사님에게 우리는 요즘에 이렇게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했더니 그 교회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우리가 잘해봤자 더 잘하는 교회들도 있고 더 좋은 방법들도 많은데 정말 세상 것은 자랑할 게 못 되는구나 하고선 그 다음부터는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교회들은 세상적인 모습,
겉모습을 자랑하고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며 드러낼 때가 있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말을 합니다.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이에요.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의 국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민권이 있다라는 이 말은, 첫째는 그 시민으로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뜻이고, 둘째로는 그 시민자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에게는 이 하늘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거기로부터, 하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 그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깨닫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를 향해 다름질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라 있습니까? 계속 살리고 건지고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깨닫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다름질할 때에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름질할 때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다름질할 때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름질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다름질하는 자는 날마다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강건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신승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위해 힘쓰면 우리는 점점 노쇠해지고 죽어가고 약해집니다. 이 세상의 것은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죠. 죽을 날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갓난아이들도 우리도 다 죽음을 향해 가죠. 이 세상 모든 게 다 죽음을 향해 갑니다. 언젠간 죽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을 붙들면 우리도 같이 죽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 하나님이 하시는 영의 것은 계속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다름질하면 우리에게도 그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서 우리는 계속 살아나게 되고 계속 변화되고 계속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살아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타름질할 때 점점 만들어지고, 점점 새로워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잘 만들어져 가는 역사가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자는 의무와 책임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의무와 책임은 21절에 나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다름질을 하자라는 뜻인데, 동시에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부활할 때 변화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우리가 변화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복종하게 할 때, 만물이 복종할 때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께 복종하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죠. 하늘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우리는 왕의 명령을 받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우리의 주,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 때 만물을 복종케 하신 역사로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영광과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었죠.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겁니다. 주께 복종하여 다름질하면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신승교회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종하기 힘들어서 복종하지 못하여 때로는 고난도 놔두시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놔두시는 겁니다. 내가 깨지고 무너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많은 일을 겪으면서 결국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구속의 은혜가 가장 귀한 줄을 깨달아 그것을 붙잡으려 달려갈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께 복종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세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먼저 주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져 갈 때 더 강해지고 때로는 치료함을 받고 새로워져서 점점 강하고 능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름질 하자는 겁니다. 다름질하면서 복종하자.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복종하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깨닫고서 우리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향해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향해 달려갔던 것을 다 멈추고 지금이라도 다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